자,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를 많이 쓴 한 해였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힘겹게 버틴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또 한 해를 겪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믿음을 지켰고 책임을 감당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을 향한 걱정도 생기고 내년을 향한 걱정도 생기게 되죠. 왜 나는 잘 버틴 것 같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오늘 마음은 왜 이렇게 빈 것 같고 허무함이 들까? 그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또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나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아이를 교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죠.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이유는 아마도 본질을 놓쳤기 때문일 것인데, 성도들은, 우리들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180도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회개에 대한 잘못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죄의 고백이 아니죠. 죄의 내용들을 나열하여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견 회개에 익숙해 있습니다. 나의 정성과 열심과 또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회개의 행위, 죄의 고백은 마치 마취죄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껏 막 이렇게 울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져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근데 그것이 회개는 아니거든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회개의 열매는 삶으로 증거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180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마취제를 맞으면 잠깐 통증이 완화되거나 느끼지 못하게 되죠. 통증을. 회개는 이런 마음을 마취제를 맞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 이 성경에 목적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고 변화도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내 스타일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살아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움직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026년 새해가 이제 곧 이제 2시간 20분 후면은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내년표처럼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기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라고 하는 뜻은 꿈틀거리다라는 뜻이고, 지기다, 움직이다에서 지기다는 상태가 변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움직이면 변화할 수 있다, 움직여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무엇에 움직여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의 아침에 시작하면 무엇에 관심을 두시고 또 무엇을 목적하시고 삶을 시작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1년을 딱 돌아보면은 내가 무엇에 열심을 냈는지를 알게 되죠. 그것은 내가 그것에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내가 그것에 열심을 다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권면드렸던 게 내용이 뭐냐면 올해 예배와 기도와 훈련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갖다 놓으시라고 권면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권면에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네.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과 시간이 날 때 운동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3개월만 지나도요, 이 사람의 몸 상태와 이 사람의 컨디션은 달라집니다. 자, 운동의 목적은 뭘까요? 운동의 목적은 건강함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사람들은 운동을 패션으로 생각합니다. 패션. 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좋게 몸을 단장하는 것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건강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함. 그런데 예배와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분의 모습 안에서 좀 그 은혜로움이 좀 발견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신앙을 자기 만족 그리고 과시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잖아요.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데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긴 했는데 온통 이 말씀 앞에서 예배, 기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안위와 내 마음의 위로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중심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겠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럴까요? 그것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무속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신들이 섬겼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열심과 과도한 종교적 행위로 말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칭의. 자, 칭의의 구원은 뭐냐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칭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너 의롭지 않지만 내 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너도 의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칭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뭐냐면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뭔가 선한 삶을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감각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성화의 구원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 이제 칭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은 이제 목적하는 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칭의의 구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 아래, 형벌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근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의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안에는 우리의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체험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은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근거하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죄가 해결되고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 체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체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6장 11절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살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죄인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내가 사라진다, 내가 없어진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으라 그러고 나를 부인하라 그러면 성도들은 마음이 힘들대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자꾸 죽음을 얘기하냐고 그럽니다. 나를 부인하라 그러면 왜 자꾸 부인만 하라고 그러면 남편도 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는 타임인데 안 우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10시가 다 돼서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존재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음받은 사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지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가 3년의 시간을 이제 꽉 채워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많이 깨닫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방식으로도 안 되고 또 이제 내가 구상했던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 오셔서 어떤 것을 꿈꾸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 2025년 동안 일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가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방식과 또 내가 받은 상처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아팠던 마음들, 섭섭했던 마음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젠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인된 내가 혼자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은 늘 여기에 묶여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이 비본질에 힘을 다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면 더 목마른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우리는 죄인된 나, 옛 것을, 세상의 것을, 썩어져 없어질 것을 사모하고 또 구하고 원했던 나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자의 삶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삶의 근거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고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고 의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칭의의 구원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성화의 과정을 가져간다 한들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열심으로 끝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꽤 되셨습니다. 10년 됐고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이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좀 많이 사라지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죄 짓는 것도 늘 반복적입니다. 새로운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이 죄가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제 신앙을 그만둬야겠다. 나는 거듭난 게 맞을까? 난 도대체 가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노력도 해봤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봤는데 그런데 돌아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며칠은 좀 재미있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뭔가 허물어진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된다 이거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잖아요. 그럼 칭하여 준 우리들은 이제는 의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통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로 살았지만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 내가 하나님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능력과 힘은 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이지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에 반응하며 움직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열심을 낼 것인가? 나는 어디에 시간을 들일 것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건 뭡니까? 이단입니다.
복잡하면 이단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결단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삶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봤어요.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한 달은 31일이에요. 1년은 365일. 12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인간은 뭔가 새로운 한 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며칠만 합니까? 민예리 집사님? 3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뭔가 새해가 되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처음 마음과 같이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때 다이어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엔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쓰레기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며칠만 쓰고 거의 이상 쓰질 않아요. 근데 아주 글씨도 예쁘게 적어요. 첫날 글씨도 예쁘게 적어서 그림도 하고 막 스케줄을 막 적었는데 며칠 지나면 그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게 몇 권 있었는데 다 버렸습니다. 달력도 있죠. 매달 첫날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달력을 탁 넘기면 와 새로운 날이다.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그 달력을 보면 뭔가 저기 안에 내 스케줄을 막 적고 싶은 마음에 막 열망이 막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루라고 하는 시간,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한 달의 시간을 1일에서 31일까지 갔다가 다시 1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 12달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면은 그냥 그것이 막 1이라고 하는 숫자, 처음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1년 12달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 첫날에 다시금 우리에게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주님께서 보게 하는 거죠.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뉴젠 친구들 마음의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 타임이야.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가면은 신방을 위하여 정리한 집이 있습니다. 신방을 위하여 정리한 집이 있고 원래 정리가 잘 된 집이 있습니다. 신방용으로 정리한 사람은 집 구경을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네. 저 방은 목사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럽니까? 저기에 문만 열면은 다 뛰어나거든요. 목사님 화장실 두 개 있으면 화장실 목사님이 여기만 쓰셔야 됩니다. 저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네, 정리가 평소에 잘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매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다시금 습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단순해집니다. 이사를 하면 할수록 짐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버릴 짐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아주 삶이 단출해집니다. 저는 이사를 많이 해봐서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짐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습니다. 근데 이사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이사를 안 하고 계속 사시는 분들은 창고나 여기저기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습관들여 있던 모든 것을 내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요즘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비트코인 관심이 많아요. 그것만 생각해요.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건강 프로그램, 요즘 뭐 건강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매 채널마다 건강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뭐 있죠? 건강 프로그램? 모르시는 척 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빨리. 거기에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먹을 만한 약들, 약초들을 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왜 병이 나나 봤더니 그런 쓸데없는 약초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먹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는 이유는 약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복용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들, 그것을 내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을 먹고 운동하고 하는 단순한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또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괜찮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분 슬픈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삶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예배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자만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소망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